어느덧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한 해를 무의도식하면서 지낸 것 같은 죄책감으로 반성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서 또 이렇게 마지막 달에 설교 자리에서 또 반성의 그러한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뭐 다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같은 마음으로서 느끼고 있겠지만 어느 것이 옳다 그렇다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어쩌면은 오늘의 현실을 해결하는 문제보다도 내일에 일어날 일들을 더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또한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하는 선도교인의 입장에서 또 우리 교단을 바라보고 걱정하는 그러한 또 생각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목을 입죽신비 출죽항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포동문 끝쪽에 대신사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옳은 소리를 옳은 소리로 듣지 않고 옳은 일을 옳은 일로 보지 않고 각자 유심에 치우쳐서 자기 나름대로 각각의 주장들을 하고 불순도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입죽신비라는 것은 서로 만나서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긍정하는 것 같은 긍정하는 척 하면서 마음으로다가는 그렇게 여기 마음으로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출죽항이라는 것은 그러고 나서 헤어지면은 다른 사람들과 서로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대면서 최재호라는 사람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흉을 보고 그리고 모함을 하고 이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입죽신비라는 건 서로 만나서 얘기할 때 대화는 하더라도 말은 서로가 주고받거니 하는데 마음으로다가는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있질 않는 거죠. 출죽항이라는 것은 헤어져서 나가면 다른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험담을 하고 헐뜯고 이러더라 하는 거죠. 그것은 그 당시에 대신사께서도 상당히 안타까워하셨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서양이 중국을 침범해서 중국이 멸망을 하고 온 나라가 그야말로 나라가 부패하고 모든 위정자들이 탈선을 하고 백성들이 오갈 데가 없고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혼란한 지경에 대신사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어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엉뚱한 얘기죠. 이 세상이 불순도덕하기 때문에 그렇다. 불고천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늘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천명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정천명 순천리해야 된다. 하늘님을 생각하고 그 하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니 얼마나 엉뚱한 얘기겠습니까? 서양이 침범해서 중국이 망하느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느니 그리고 온 나라가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어려워서 비명소리가 날 때 대신사께서는 엉뚱하게도 하늘을 공경해야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대신사의 말씀을 들은 사람마다
수근수근거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한 해를 보내는 오늘 이 시점에서 대신사님께서 그렇게 가슴 아파서 하신 말씀, 입즉 신비 출즉 항의를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다. 나라 바깥에 아니면 저 온 국민들이 떠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차치하고 그래도 우리 이 안에서, 우리 교단 안에서, 우리 교인들끼리 하는 얘기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와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기가 어렵고 또 자칫 말을 잘못했다가는 뭐 온갖 소문이 서울에서 부산에 이르기까지 그냥 수군수군하고. 자,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대신사께서 이 세상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그리고 이 잘못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는 방법은 오직 천심을 회복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천심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천심이라고 그러죠. 그 천심을 바로 회복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요순의 어진 정치가 와도 다스릴 수 없는 세상이고, 공명의 어진 덕을 가지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오직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그 천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바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 소리 높이셨거든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교단을 걱정하고, 그리고 교단의 위에 제일 지도자이신 교령님으로 시작해서 모든 교직자, 지방의 교육자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스스로 떳떳하게 밝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둘 이상만 모이면 교단을 걱정하고 셋 이상만 모이면 우리는 누구인가의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대신사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소리 높여 하셨듯이 우리는 하느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수도를 해야 됩니다. 주문 공부를 해야 됩니다라고 그랬을 때 동감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주문이나 외우고 수도를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우리가 동학 타령이나 하고 도 타령이나 해서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세상 사람들이 대신사님을 비난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그러한 비난의 목소리가 잦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의 마음으로 뭉칠 수가 있을까? 정신이 죽은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식물인간이죠. 숨은 붙어 있는데 정신이 죽어 있기 때문에 식물인간이라 합니다. 종교는 신앙이 죽으면은 그것은 식물종단이 되는 것이죠. 이유구 불문하고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이유를 대설해도 그것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절대절명의 그러한 화두 앞에서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숨보다도 더 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신념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듯이
신앙이 없으면 죽은 종단인데, 우리는 그러한 정신이 죽고 신앙이 죽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주장해야 될까? 제가 엊그저께 출근을 하면서 항상 라디오를 듣습니다. 거기에서 마침 이 사회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을 좀 들으면서 올라옵니다. 거기서 좀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농업을 얘기하고 2차 산업혁명은 공업을 이야기합니다. 3차 산업혁명, 지금 목전까지죠. 그것은 상업을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지식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첨단의 그러한 이제 문명으로 들어가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1, 2차 산업혁명 때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다고 그래요. 그것이 또 문제였죠. 그렇지만 3차 산업혁명인 상업에 이르러서는 누가 더 재물을 많이 축적하느냐, 누가 더 부자가 되느냐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온 세대라고 그럽니다. 4차 산업이 앞으로 오는 세상은 4차 산업혁명,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아실현을 하는 시대라고 그래요. 자아실현이라는 건 그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정신없이 살아왔고, 그 다음에는 잘 살아보려고 돈을 많이 벌으려고 정신없이 살아왔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 내가 과연 무엇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완성할 것인가라는 것을 궁극적인 걸 생각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사는 가치를 느끼는 거죠.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궁극적으로 본연의 그러한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은 세상은 돌고 돌아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리고 재산을 많이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결국은 원점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이치로서 돌아가는구나. 그런 대화를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제가 그것을 느꼈었습니다. 과연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종교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자신의 본 모습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 세상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어제도 새물대로가 정신이 없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차를 끌고 여기 들어오지 못했었습니다. 과연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를 이전에 거기에 본연의 자신들의 분명한 정체성과 자신의 본연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그리고 주문 공부를 한다고 수도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나를 깨달으라고 그럽니다. 나의 본질을 깨달으라고 그러죠. 본질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대신사께서는 왜 그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할 때 천심을 회복해라, 한 천명을 돌아보고 천리를 따르고 왜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무국대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학의 정신이고 수은 대인사께서 동학을 창조하신 그 정신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요즘 같은 훌륭한 정치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학문과 학식이 그리고 성현이 나타나서 가르침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힘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힘 있는 사람들 짓밟히고 그야말로 풀뿌리 같다고 생각하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일반 민중들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서민들이 스스로 그 마음을 깨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절대로 바로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대신사께서는 모든 민중, 모든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늘을 모셨기 때문에 하늘은 사람은 존엄한 존재요, 그렇기 때문에 만민은 평등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이 소리가 지금 얼마나 허망하게 들리는 세상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소리를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리를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체성 확립이고 우리의 자아실현이라고 봅니다. 시천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고, 만민 평등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누구도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로잡는 대신사님의 그런 무국대도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을 바로잡는 천도교인의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화하지 않고 어디에 대고 한마디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반성을 해야 될까? 정의가 있습니까? 앞장서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 잘된 걸 잘됐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모여 앉아서 삼삼오 모여 앉아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것이 1년 365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상도 모질라서 종교를 하고 신앙을 하는 종단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종단도 마찬가지죠. 교령이라는 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모두가 저 촛불처럼 아니면 모두가 저 태극기처럼 관심을 갖고 주인된 입장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단이 어렵습니다. 사람도 없을 뿐더러 뭐 가진 것도 없죠. 그렇지만은 교인 숫자가 적고 가진 재산이 별로 안 되고가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려서 내년에 농사질 그러한 신앙이라는 씨앗, 정신이라는 씨앗, 선심이라는 마음의 씨앗, 이것이 없다라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모든 우리 천도교단의 신앙과 교리, 모든 수도와 연성,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교화 지도해야 될 상주선도사의 입장에서 누구를 탓하는 듯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가 저는 죄송스럽고 사실은 말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어떤 질책과 어떠한 탓을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신기사의 상주 선도사로서 또 한 해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혼자서 목소리를 아무리 낸들 입죽 신비 출죽 항의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같이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저 뒷얘기만 해요. 그저 탓만 합니다. 이것은 올해 한 해에 모두 씻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세상과 같이 돌아가느냐. 종교와 세상, 즉 신앙과 학문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학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정신과 마음, 생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아니면 불만족스러운 걸 만족시켜줘가는 또 하나의 커다란 가르침의 길이라고 한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각각 요구하든 상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밝은 등불만 비치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을 저는 신앙이라고 보고 종교라고 봅니다. 어두운 세상에 그냥 모닥불 하나 펴놓고 있으면은 방황하던 사람들이, 길 잃던 사람들이 그 모닥불을 보고 찾아오고, 추워서 떨던 사람들이 그 모닥불에 와서 손을 불을 쬐고,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그러는 거 아니겠는가? 왜 종교가 세상을 쫓아가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을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업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그 속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이 언제고 아무 때고 이 대교당문을 열고 찾아와서 하느님을 만나고 주문을 외우고, 그러므로 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이러한 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면서 저 세상을 쫓아서 너무나 숨차게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지금 12월서부터 동계수련에 또 들어갑니다. 항상 동계수련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다른 때는 몰라도 이 겨울철에 아니면 뜨거운 여름철에 1년에 딱 2번 하는 동학의 그 합동수련회 때는 누구라도 시간이 없으면 단 하루, 이틀, 3일이라도 수도원에 가서 그래도 같이 주문이라도 외우고 와야 되겠다. 그래도 수도 원장님들이라든지 그 지도 강사들의 그 말씀 몇 마디라도 듣고 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거 뭐 시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 우리들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겠느냐라는 거죠. 무엇이? 지금 대통령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하나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돈을 안 먹었으면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먹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독선을 가지고 선심을 바라보지 않고, 즉 뭐죠? 국민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교인들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내 생각의 독선을 갖다가 스스로 그것만을 고집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독선적 마음이 돈을 먹은 사람보다 더 무섭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입적신비, 출적항의 서로 마주보고 얘기할 때는 아주 옳은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속으로다가는 무슨 소리 하고 있네, 비웃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출적항의, 돌아서 헤어진다면은 저 가서 자기네끼리 뜻 맞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그저 헐뜯고 욕하고 모함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주사님이 하느님으로부터 무급대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 참다운 하늘 세상을 열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들한테 받았던 수모의 단어입니다.
대신사님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안 돼서 저 용담 그 산골짜기에 풍운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대신사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던 세상 그 속에서도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밝은 빛을 보고 용담정에 풍운같이 몰려들어서 비로소 이 땅에 통학이 청명되고 오늘날 천도교로서 우리의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다 같이 한 해를 보내시면서 그리고 얼마 있어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과연 우리 천도교가 이대로 될 것인가? 우리 천도교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나는 얘기할 것도 없겠죠. 지금 내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한번 되돌아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천도교인으로서 떳떳한 것인가? 이 천도교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중흥돼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올바른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건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년은 없다고 봅니다. 희망을 갖기가 어렵겠죠. 마음과 다르게 여러 어른들을 모시고 설교 말씀을 너무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다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 이것은 저 한 사람의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천도교 중앙총부에 그것도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현기사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상주선도사가 1년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고 많은 교인들을 만나 뵙고 온갖 자리에서 설교와 강의 그리고 서로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너무나 아프게 느끼고 있는 그것을 올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이 설교 강단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을 쏟아놨습니다. 혹시 지나친 말씀이 있었다 하더라도 넓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